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7장 11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하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령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모사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모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즐거이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 돈으로 숫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전 단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선히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쓸지며 내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기명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왕의 내 당고에서 취하여 드릴지니라. 나 아닥사스다 왕이 강서편 모든 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수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받는 것이 불가하니라 하였노라. 아멘. 제2차 포로 귀한 조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앞단락은 학사 에스라의 인물 소개와 제2차 바벨론 귀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문은 에스라의 예루살렘 귀환과 관련하여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와 관련된 내용이죠. 11절부터 24절에 해당하는 본단락은 부속사적 교훈까지 크게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사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를 세분하면 모두 6 주제로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조서의 서론입니다. 11절, 12절이죠.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그랬습니다. 11절에서 에스라를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는데요. 이는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고 또 바사의 서기관 직책을 겸직했음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즉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 지도자이면서도 바사국의 공무를 담당하는 관리였다, 그런 뜻이 되는데요. 저가 바사국의 관리였다면 본서의 표현에서 볼 때 서기관 직책이었을 것이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학사란 원어의 의미가 서기관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서도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그랬는데요. 여기서 완전한에 해당하는 아람어는 깨미르라는 단어입니다. 이에 대해 새 번역 성경에서는 통달한이라는 그런 말로 번역을 했고요. 이는 지식적으로도 통달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삶도 그만큼 완전했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보면 에스라는 왕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아닥사스다 왕도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율법만을 논하는 것은 아니었겠지요. 성경 예언을 근거로 한 바사 역사에 대한 부분도 많은 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문에 아닥사스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특별한 호감을 가졌을 것이란 추정이 드는 거죠. 아울러 에스라는 삶에 있어서도 율법에 흠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아닥사스다가 저를 완전하다고 평가하고 또 그만큼 신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 하나님 말씀은 지식만으로는 큰 가치는 없습니다. 삶이 뒤따를 때 그 가치가 완전해지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 즉 행함이 없는 지식은 실제 그것은 지식도 아니며 믿음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제2차 포로 귀환 허락입니다. 13절이 있죠. 조소하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아닥사스다가 통치한 바사국을 가리키는 거죠. 바사국 어디에 살든 귀환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와 동행을 해도 좋다 그런 문항이죠. 그런데 귀환에 대해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그랬습니다. 자율적 선택을 보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때문에 이때 귀환에 동참한 사람들은 1차 포로 귀환 때에 비하면 20분의 1도 안 되는 지극히 적은 소수였습니다. 당시 바사국에서는 외견상 유대인이나 본토인들이 사회적 신분이나 상업적 장벽들이 전혀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때문에 바벨론에서의 유대인들의 삶은 자유로웠고 대부분 또 살만했다는 거죠. 때문에 본국으로의 귀환에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 심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도가 세상에 집착하면 어느 시대를 살든 성도의 신분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의 동참 역시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파송한 목적과 관련한 말인데요. 14절입니다. 너는 네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형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모사의 보냄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에스라의 예루살렘 파송 목적을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형을 살피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왕과 함께 7 모사들도 같은 뜻이었다고 그렇게 밝혔는데요. 여기서 7 모사는 당시 전제 군주였던 아닥사스다의 직은에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자문과 조언을 하는 왕실 자문기구를 가리킴입니다. 에스더서 1장 14절에서도 보면 이런 제도는 아하수에로 왕 당시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가장 측근에서 섬기는 7 방백들도 에스라의 귀환에 찬성을 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런 본문의 문장에서 보면 에스라의 예루살렘의 귀환이 자기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왕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파송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앞에 6절에서는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귀환이 에스라의 요청인 것처럼 보도를 했던 거죠. 또 10절에서는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귀환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죠. 이런 기록에서 보면 일단 귀환은 에스라의 소청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왕이 이를 허락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황을 보고해 줄 것을 명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도 어차피 바사 제국의 통치 영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번째는 왕과 모사 및 바벨론 온도에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과 관련한 보도입니다. 왕은 에스라의 귀한 허락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레스 1차 포로 귀한 시보다 더 파격적인 지원을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에 대해서 15절 16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죠. 왕과 모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즐거이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랬습니다. 15절에서는 아닥사스다 왕과 그의 모사들이 은과 금을 드리되 성심으로 드렸다 그랬죠. 여기서 이 성심으로 번역된 아람어 히트납다브라는 이 단어는 아낌없이 또는 기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이처럼 아낌없는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무슨 연유 때문일까? 성경학자들은 왕과 바사 제국을 위하여 드려질 제사를 위함으로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었지만 그럴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그것은 저들도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접하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바사 제국을 건설한 고레스는 전적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 출생한 존재로 저들도 인식을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바사가 제국을 이룬 것 역시 하나님 역사하심의 일환일 것임도 부정할 수 없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과 방백들까지도 자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이처럼 아낌없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6절에서는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은금을 말했는데요. 이는 고레스가 그랬던 것처럼 바사국 본토인들에게도 지원을 명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백성과 제사장들이 드린 예물도 말했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바사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가리킨 표현으로 보입니다. 본서 8장 25절에 보면 귀환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지원을 명했음을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많은 지지와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아낌없이 기꺼이라는 뜻의 이 단어가 16절에서 백성과 제사장들이 드린 예물에도 부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이 단어를 즐거이 드릴 예물로 번역을 했는데요. 어쨌든 그만큼 모두가 최선을 다한 자기 헌신들이 있었음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확보된 예물의 사용처에 대한 조서입니다. 15절, 16절은 귀환을 돕기 위해 드려진 재원에 대한 보도였는데 이어진 17절부터 19절은 확보된 재원의 사용처에 대해서 밝힌 부분입니다. 예대 17절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전 단위에 드리고, 확보된 재원의 1차적인 사용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필요한 제물 구입을 명한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제물을 이처럼 상세히 알고 있었던 것은 역시 에스라를 통해서였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드릴 제물과 제사를 명했다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도 하나님 섬김의 우선순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성도는 어떤 형편과 상황이라 하더라도 먼저 주님 뜻을 따르고 주님 섬김을 우선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도들의 존재 이유이고 삶의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서, 하나님 먼저 섬김이 안 되면서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마련된 재원의 1차 사용 범위로 재물의 구입을 명한 아닥사스다는 이어서 그렇게 명령을 이어갔습니다.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선히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쓸지며, 성전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구입하고 남은 재원의 사용처를 말한 겁니다. 즉 제사를 위해 필요한 재원 외에 남은 잔여금은 에스라와 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의 재량권에 위임을 한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랬죠. 우리는 이러한 아닥사스다의 조서에서 어떻게 저가 이토록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말을 했는가에 대해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역시 에스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아닥사스다의 이러한 생각은 결국 에스라의 신학과 신앙의 영향 말고는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재원의 사용처를 명한 이후 19절에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기명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전 기명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인데요. 그렇다면 이때의 성전 기명들은 어디서 난 것들일까?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해 간 것들은 제1차 포로 귀환 때 가지고 왔음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그때 미처 다 가지고 오지 못해 남아있는 기명들이라는 그런 견해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왕과 포로 중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새롭게 만든 기명들일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 모두 합당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에스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다양한 성전의 기명들을 만들어 에스라에게 주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금과 은을 성심으로 드린 인물이라면 성전 기명도 정성껏 준비할 여지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닥사스다는 성전 기명들에 대해서는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국한하여 사용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 것이죠. 여섯 번째는 그 외에 필요한 것에 대한 허용 약속입니다. 20절입니다.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왕의 내 창고에서 취하여 드릴지니라. 여기서 그 외에도란 표현은 자신이 생각하지 못하여 부족함이나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왕의 내탕구에서 취하여 가져가라, 그런 뜻이죠. 실로 파격적인 지원의 표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조치에서 보면 에스라를 돕고자 하는 저의 진정성과 적극성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 대한 역사에는 아낌이나 인색함이 있어서는 안 되죠. 보다 과감하고 풍성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가 하나님 백성이 아님에도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적어도 저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어떻게 이보다 나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지지만, 어쨌든 성도는 하나님 섬김에 정말 인색하거나 억지로라는 이러한 표현은 절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성도가 받은 복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생의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큰 두 번째로 강서편 재판관들에게 내린 조서입니다. 이에 대한 21절부터 24절까지는 넷으로 그 주제를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조서의 소론인데요. 21절입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강서편 모든 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고직이란 본래 창고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국가가 거둔 세금을 관장하는 관리를 가리켜 표현한 겁니다. 이런 고직이 제도는 고대 근동 모든 나라가 국가 재정 운영과 관련해 시행한 주요 제도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보면 왕실의 내탕고뿐만 아니라 성전의 창고를 지키는 고지기도 별도로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닥사스다가 내린 조서는 강서편 모든 고지기라고 그랬습니다. 이면은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모든 내탕고의 관리자들을 가리킨 표현이죠. 그리고 그 내용은 에스라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신속히 시행할 것을 명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명령으로 인해서 에스라는 귀환의 과정에서도 필요한 식량이나 물품들을 그때그때 조달받았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도 이웃 국가들로부터 여러 가지 형태의 도움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아닥사스다의 명은 지방 정보의 관료들에게는 가히 절대적인 명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물자 지원의 구체적인 목록입니다. 22절에서는 강서편 고지기들에게 지원할 목록과 한계 그리고 총량을 제시했는데요.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수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은은 100달란트라고 했는데요. 한 달란트는 34kg에 해당합니다. 근데 100달란트라고 했으니까 약 3,400kg에 해당하는 양이죠. 당시 이런 은은 현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랜드 종합주석에서는 약 10만 달란트에 해당 10만 달러 미국 원화로 계산을 해서 10만 달러에 해당한다 그렇게 주석을 했던데요. 밀은 100고루까지 그랬습니다. 한 고루는 220리터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그렇다면 22,000리터가 되는 셈입니다. 포도주와 기름은 동일하게 100밭까지라고 했는데요. 밭은 고루의 10분의 1입니다. 즉 1밭은 약 22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기름은 2,200리터
페트병으로 치면 2200병이 되는 셈이죠. 이어 소금은 정수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얼마를 요구하든 요구하는 대로 내어줄 것을 명령한 거죠. 이러한 아닥사스다 왕의 사로 깊은 조소는 역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이 아니냐, 그렇게 정의해 봅니다. 이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하나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위대한 에스라의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성도는 자기 현실에서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운명이고 삶의 이유이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조서의 틀림없는 이행 촉구입니다. 23절이죠.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그랬습니다. 아닥사스다는 자신의 명을 하나님의 명이라고 지금 그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저가 이런 말을 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행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것이란 생각을 가졌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기에 이처럼 자신 넘치는 말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를 행치 않을 경우 하나님의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할 것이란 두려움을 표명했음에서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가 행하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삼가로 번역된 아람어 아드라지타라는 단어는 성실함 또는 열의를 가지고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즉 최대한의 성의와 경건한 열의를 갖고 에스라의 요구에 도움을 줄 것을 명한 것이죠. 저는 사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감화, 감동의 역사가 그 원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저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심고 실행케 하실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유효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번째는 성전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면세 명령입니다. 24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받는 것이 불가하니라 하였노라.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에 대해 조공과 잡세를 부과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이는 구약 율법에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면세를 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면세의 대상을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 그랬는데요.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받지 말라, 그렇게 명을 한 거죠. 이 조공과 잡세는 앞에 4장 13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조공은 백성들에게 의무적으로 할당된 집적세를 말한 거고요. 부세는 통행세나 또는 물품을 교역할 때 부과되는 관세나 재산세 등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당시 백성들이 부과해야 했던 세금을 그냥 조공과 부가세로 총칭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모든 세금을 그러니까 면제해 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와 관련하여 아닥사스다는 매우 치밀하고 그리고 파격적인 도움을 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 섬김에 대한 섬세함과 적극적인 자세는
실제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열매들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명한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구속사적인 의의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세상은 영생을 준비하는 과정이지 안식과 누림의 장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귀한민들의 고통과 요구되는 희생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교훈입니다. 이때는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때와는 80여 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성전이 완성되고도 58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막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던 것은 그만큼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려웠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생활을 책임지기도 매우 벅찼을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때문에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제3차 귀환 때까지도 예루살렘 성벽은 물론이고 예루살렘 성 안의 도시도 제대로 정비되지 못했음을 느헤미야서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차 귀환 시 남녀노소를 다 합해서 고작 5만여 명이 귀환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해낸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은 예정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5만 명이 왔지만 거의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자기들이 예루살렘은 거의 황폐화됐고 그 주변에 이제 성읍들이 조금 그래도 덜 황폐화됐기 때문에 그곳으로 흩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전혀 도시가 정비되지도 않고 가옥들도 얼마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서 느헤미야가 다시 인구 재편성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방 외곽에 사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살도록 이렇게 인구 정책을 이렇게 새롭게 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귀환 때까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도 희소했지만 얼마나 황폐한 채로 버려졌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얼마나 컸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너무나 오랜 세월 고난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도 나태해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렇지만 성도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낭망은 금물입니다. 신앙의 태보는 허용될 수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성도들에게 세상은 안식과 누림의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세상은 내세를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냐라는 거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과정이 아니냐라는 거. 그러니 어려운 가운데서의 희생은 그만큼 값진 보화를 더 많이 하늘에 쌓는 것이 되는 셈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 낭망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울수록 더욱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영생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고난은 그만큼 더 큰 고귀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기회가 되는 까닭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에게 있어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 섬김이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서 가장 먼저 명한 것이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구입할 것을 명한 사실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귀환하는 에스라에게 지원한 재원은 그야말로 아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보다 특별한 것은 그가 그 재원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에 필요한 제물의 구입을 명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에게는 그 어떤 세금도 받지 말라는 금령을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저가 하나님 섬김을 가장 우선시하고 존중히 여겼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성도의 삶이 그러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치관을 가진 존재입니다. 때문에 자기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마음과 몸은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죠. 오늘 우리는 무엇이 가장 우선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가? 세상 일이 더 먼저라고 생각된다면 저는 아직도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보물로 생각하고 있는 까닭이겠죠. 육신의 일을 우선한다면 역시 그것도 육신을 보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진정한 성도는 무엇보다 천국을 최고의 보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 섬김을 우선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최우선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보화이며 보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인데요. 하나님 섬김의 결과는 고스란히 자신의 유익으로 되돌려진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바사국 열왕들의 통치 연한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교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지원한 재원은 심히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바사국의 왕들 가운데 가장 이스라엘에 호의적인 왕이었음이 명백해 보입니다. 저는 이때만 도운 게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때에도 제3차 포로 귀환을 허락하고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저는 그동안의 바사의 열왕들 가운데서 가장 긴 통치를 이어감을 볼 수 있는데요. 처음 메데바사 과도기를 통치한 왕은 다리오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1년 정도 통치하고 왕위를 고레스에게 이양을 하게 되죠. 고레스는 제1차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 칙령을 내렸지만 곧이어 중단을 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10년밖에는 통치를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 캄비셋은 이스라엘을 도운 역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더욱더 짧은 6년 통치가 전부였습니다. 그의 아들 다리오는 37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다리오는 성전 재건을 허락하고 저 역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왕이었죠.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는 21년을 통치합니다. 저는 즉위 초기 성벽 재건 중단 명령을 내린 전력이 있었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 바로 본문에서 보도하고 있는 아닥사스다입니다. 근데 이 아닥사스다는 40년을 통치합니다. 이런 바사 열왕들의 통치 연한을 보면 성전 재건을 도운 다리오가 그중 오랜 기간 통치를 했던 것으로 나타나죠. 37년을 통치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본문의 아닥사스다는 그 다리오보다도 3년을 더 길게 통치를 했습니다. 즉 바사 열왕들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왕좌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는 비록 이방의 왕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도움을 주었기에 배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지요. 주님을 위해 드려진 희생은 절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모형적인 교훈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원리가 그러기에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성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섬김에 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믿는 일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주님을 섬김에 아낌없이 헌신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섬김의 결과는 고스란히 영원한 멸류관의 상급, 자신이 무궁토록 누릴 영상의 기업으로 되돌려 지는 까닭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섬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2차 포로 귀환의 조서를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떠했는가를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김에 최선을 다하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하옵고, 아무쪼록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유익을 도모하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과정이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삶에 쓰임받는 인생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와 도우심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